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곳도 있고 천안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재난 문자도 많이 오고 정말 힘겨운 한 주였을 텐데요. 피해 입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와도요. 돌아오는 주에는 해가 반짝 뜬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더라도 해가 오고 해가 뜨더라도 비가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우리의 날도 그렇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밤이 있는가 하면 낮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가장 깊은 곳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요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는요 너무 어두워서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 기도가 계속되고 나의 응답의 기다림이 계속될 때는요 응답은 오지 않을 것 같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이 지나면 빛나는 아침이 오듯이요 우리의 이 기도의 끝맺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도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맥주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만사 형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9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 신앙을 드릴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은요.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는 솔로몬 그 왕 때 지혜자로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는요.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직후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직후에 쓴 걸로 보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37절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 특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9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한 언약이죠. 다윗의 왕조를 경고히 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대대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38절부터는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고 그 나라는 침략당하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인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과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사이에서 오늘 이 시인은 깊이 고뇌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요.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숨은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면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원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깊이 묵상하면요.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고 질문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요.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낙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기도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고등학교 유학을 했었는데 그 유학을 끝마칠 때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꿈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특별히 거기서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일날 빠짐없이 그 기도에 나가서 주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딱 뭘 해? 너 이거 해?
딱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그걸 믿고 그걸 선택하고 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남을지 또 한국에 돌아갈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에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쓰실 거다. 제 마음이 한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그 결정이 돼서 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희망과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에 무작정 준비 없이 들어오니까요, 한국 입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름에 졸업을 하니까 여름에 들어왔는데 바로 수시가 9월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준비하고 입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때 마음으로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인도하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로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이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제 믿음이 흔들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울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에 나아갔던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약속, 그 말씀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역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분명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해서 이 포항에 있는 그 크리스찬 학교죠. 그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졸업하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의 능력보다 저의 성품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 평생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여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엉망입니까? 원망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그 말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둠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멈춘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 52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현실은요, 그 당시 상황은요,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이 에단이란 시인은요, 찬양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연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도 멈추지도 않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무너져 다 없어진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왕, 영적인 왕, 여러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와서 여전히 왕위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89편은요,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이며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성숙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다림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시편의 이 시인처럼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제 상상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하반기도 승리로 이끄실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